지난 수요 기도회 때 여러분 참석하신 분들은 이미 들으셨습니다만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 대해서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라는 말씀을 잘못 해석을 해서 이 여인을 마치 바람난 여인처럼 이 남자 저 남자를 갈아치운 음란한 여인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엔 이혼의 주체가 여성이 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남편 5이 있었다는 것은 오히려 남자 5에게 버림을 받았다라고 보는 것이 당시 시대에 적합한 해석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남자는요, 일방적으로 이혼 증서 하나만 써줘도 아내를 버릴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버림받은 여자는 상속권도 재산권도 없었기 때문에 이혼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존권을 박탈당했다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점에서 수가성 여인이 5 남편이 있었다는 것은 5번이나 버림을 받았고 생존권이 박탈된 가녀린 여인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먹고 살아야 하겠기에 또 다른 남자의 아내 되는 것을 거절할 수 없었던 사회 구조의 희생양과 같은 여인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이 대낮에 해당하는 이 제6시, 우리 시간으로 정오를 말합니다. 정오에 우물을 기르러 옵니다. 이건 역시 대낮에 우물을 기르러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는데요. 그것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장소와 시간대를 피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목이 싫었고 조롱 섞인 뒷담화가 너무 싫었기에 사람들이 절대 우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 시간, 바로 대낮 정오의 시간에, 그 시간에 우물을 기르러 온 여인입니다. 이른 아침이나 해질녘의 우물가에 나오는 다른 여인과 마주치기조차 싫었던 거예요. 사실 수가성 여인이라고 남들 우물 깃는 그 선선한 시간에 왜 나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이웃 아낙네들의 이러쿵저러쿵 비난하는 소리들이 너무 싫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은 마셔야 하겠기에 어쩔 수 없이 아무도 없는 정오 12시에 우물가에 나와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서 우물을 깃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 그 자체가 싫은 여인이죠. 그래서 이 수가성 여인은요, 대인 기피증을 앓고 있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했을 때에 아주 삐딱한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냉랭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사람을 무척 경계하는 자세를 취하는 수가성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깊은 상처를 이미 아셨기에 정오의 태양빛 아래에서 그녀를 기다리셨고 그녀에게 물을 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수가성 여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인은요, 우물 길러 오는 것이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 목마르지만 않는다면 물을 안 마셔도 되니 물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된다는 말, 그 의미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외적인 육체적인 목마름만이 아니라 내면의 목마름을 보셨어요. 그녀의 상처를 보았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녀의 인생의 문제를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녀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남편의 문제를 정면으로 꺼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친히 메시아이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목마른 인생을 향해 자신이 친히 메시아이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때 수가성 여인은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온 메시아가 지금 내 눈앞에서 내 인생의 문제를 아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목마름까지도 해결해 주시겠다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 영원한 생수이신 그분께서 내 눈앞에 있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을 만난 후 이 여인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수가성 여인은요,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메고 다녔던 이 물동이를 버려두었습니다. 물동이가 없으면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물동이조차 버려두고 아예 사람들이 많은 동네로 들어갑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 여인은 사람을 피해 다니는 대인 기피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니 사람들이 많은 동네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소개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그분이 누구인지를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저는 수가성 여인이 버려두었던 물동이를 묵상하면서 문득 두 가지 물건이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베드로가 버려두었던 그물과 배입니다. 두 번째 떠오르는 물건은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맹인이며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소리를 듣고 내버려뒀던 이 겉옷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맹인 이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왔습니다. 당시의 겉옷은요, 구걸하는 바디메오에게 있어서는 전 재산과도 같은 거예요. 겉옷은 낮에는 그늘막을 만들어 주고요, 저녁에는 추위를 막아주는 필수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말을 듣고 그건 역시 버려두었습니다. 수가성 여인에게 있어서 물동이 역시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도구였을 것이며 베드로에게 배와 그물 역시 자신의 생업을 위해서는 재산 목록 1호, 2호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치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후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가치가 없음을 알게 되었기에 세상의 가치에 매이지 않고 세상의 가치에 묶이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소망이 예수님께 있음을 확신하기에 내가 즐기던 세상의 가치들도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기에 도무지 내려놓을 수 없는 것까지도 내려놓은 거예요. 왜요? 더 큰 가치를 만났기 때문에, 더 큰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치의 문제는 대단히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성도님은 술, 담배를 전혀 끊지 못하고 번번이 시도했다가 실패했는데요. 아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태중의 아이를 위해 그날부터 과감히 술, 담배를 끊는 분을 보았습니다. 태중의 아이라고 하는 그 존귀한 가치를 위해서 내가 즐겼던 것조차도 포기한 것이지요. 이처럼 여러분, 위대한 가치 앞에 내 인생의 물동이를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물동이를 품고 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이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위대한 가치 앞에 더 이상 물동이에 매일 이유, 물동이를 소망 두고 살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무엇과도 예수님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가치는 바로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수가성 여인 역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목마름은 물동이로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배와 그물에 인생을 소망을 두지를 않았어요. 바디메오 역시 자신에게 있어서 전 재산과도 같은 겉옷을 버려두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 만나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으니 더 이상 물동이에 매여 살지 않겠습니다.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셨으니 고기 낚는 도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께 나아가는 데에 방해가 되는 겉옷도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초보자의 배낭은 항상 무겁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행을 많이 다니거나 평소 산행을 즐기는 사람은 대체로 짐이 단순합니다. 하지만 여행을 처음 가보거나 산행의 초보인 사람들은요, 이것저것 다 필요할 것 같아서 짐이 무거운 게 특징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바른 신앙을 위해서라면 신앙에 걸림이 되는 것, 불필요한 짐들은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이 물동이를 짊어지고는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없었고,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붙잡고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었으며, 시각장애인 바디메오가 겉옷을 부둥켜 안고서는 예수님께 제대로 나아갈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따르고 전하는 데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처럼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심플해야 합니다. 단순해야 돼요. 너무 복잡하게 살거나 무리하게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도무지 예배드릴 시간조차 없이 바쁘게 사는 것 옳지 않습니다. 너무 분주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여력이 없는 인생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인생이에요. 가족과 이웃을 돌보지 않으면서 나는 열심히 살아왔다고 말하는 것 바람직한 모습, 성공한 모습도 아닙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변화된 인생이 전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인생이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수가성 여인은요, 더 이상 대인기피증으로 사람 피해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동네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오히려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목마름에 시달리며 대인기피증 때문에 사람 피해 다니던 상처투성인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한 생수를 발견하고 경험하니까 이제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하면서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런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대인기피증에 시달렸던 사람이 이제는 대중 전도자가 된 거예요. 사람의 시선을 피해 다녔던 여인이 사람을 향해 이제 찾아가고 달려가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을 피해서 숨어 지내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을 알고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놀라운 변화죠. 우리 주님은 상처투성 여인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인생이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으로 바뀐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만났기에 인생의 가치가 달라졌습니다. 우선순위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물동이만 껴안는 것이 아니라 물동이를 버려두고 내 인생의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난 후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전하시기 위해 어떤 희생을 하고 어떤 수고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복음을 위해 버려두는 물동이가 무엇이고 겉옷이 무엇이고 배와 그물은 무엇입니까? 혹시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아무런 희생도 수고의 마음도 없다면 과연 여러분이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 만났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달 전쯤에 말씀 전하면서 강조했던 것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도록 이끌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기질상 소극적이고 수줍음도 많고 성격이 조용해서 남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못할 뿐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기질상 소극적이라고 해도 과연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만큼이나 대인기피증에 시달려서 사람 피해 다니는 분이 계실까요? 우리 중에 이 여인보다 더 복음 전하기 힘든 상황에 있는 분 어디 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복음에 대한 확신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부족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품이나 물건을 직접 소개하고 팔러 다니는 이 세일즈맨에게 가장 먼저 하는 교육이 있는데 뭔 줄 아십니까? 상품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는 교육이에요. 모든 세일즈맨의 기본 교육이 바로 이 상품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파는 상품이 가장 좋은 상품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세일즈를 잘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셨다는 믿음과 인생의 목마름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된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세일즈맨의 확신보다는 더 나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세요. 아무리 해도 그 사람은 절대로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믿게 하는 건 여러분의 몫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다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가성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대인기피증으로 힘들어하던 수가성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했습니까? 29절 말씀에 보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와서 보라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한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당신들도 와서 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내용이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자신이 만난 나사렛 예수님을 소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때 나다나엘이 나사렛과 같은 시골 마을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날 수 있겠냐고 반문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때 빌립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니까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은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다 같이 읽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와서 보라. 여러분, 빌립은 나다나엘 앞에서 대단한 기적을 보여준 것 아니에요. 논리로 설득한 것 아닙니다. 그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면서 와서 보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만 예수님을 전하고 그에게 와 보라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동네 사람들이요,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그래, 예수 믿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4장 42절 말씀인데요,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동네 사람들이요, 그 여자에게 가서 우리가 믿는 것은 너의 말 때문이 아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그분에게 말씀을 듣고 그래서 그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을 알았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탁월한 언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고백으로 하는 거예요. 전도는 내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이고요.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의 사명에 순종하는 것일 뿐이에요. 수가성 여인의 변화된 인생이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이 된 것처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을 통해 변화된 삶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어 변화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져서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찬양의 가사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께 거저받은 선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선물, 이 내 삶을 이제는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노래하며 주님만을 높이겠습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다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지킨 모욕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많은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받을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많은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받을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리.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이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모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른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받을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른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받을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리.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이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이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